제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눈에 비는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약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 보고 믿었더라면 눈 보고 어떻게 사역할까 고려를 했을 텐데, 예수님을 눈 안 보일 때 믿고 보니까 눈 안 보이면서 어떻게 사역할까 이 생각을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보지만은 저는 이제 어느 곳이든 시각장애 사역 때문에 시각장애 교회를 간다든지 노동자 그 노숙자 사역에 가서 노숙자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또 어느 시골로 가서 치료 사역하든지 저는 눈뜰 새 없이 바쁜 자입니다. 예. 맞죠? 제가 눈이 안 보이니 눈뜰 새 없는 것이 어울리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탄자니아 선교 사역 갈 때에도 제가 뭔가 대단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담입니다. 그런데 선한 부담이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고 얼어붙었습니다. 저희 아마운도 밀접, 밀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던 사람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탄자니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몸이 아파서 우리 안마원을 어떤 권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오시고 제가 치료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아프리카를 한 번도 경험 안 해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몰라서 또 물어봤죠. 선교사님, 내가 그곳에 가면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상 목사님 오시면 너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 가면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눈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임상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께 도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병원 신설도 변변치 못해서 뭐 이렇게 만져서 치료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목사님 오시면은 그들의 심령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들에게 빛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온통 코로나 천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안 주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는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너희 십자가라면 너가 그곳을 통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너가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가냐 안 가냐 결정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선교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평신도도 아니고 제 안에 선한 부담감은 아골골짝도 주님이 가시라면 사역 주고 눈이 안 보여서 힘들다고 어렵다는 그 환경도 내가 그곳을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목사님께 설득을 하고 목사님이 결국 축복하시는 바람에 제가 가겠다 해서 작년에 12월 말에 가서 이제 한 달간의 이제 여정 속에서 자가격리 포함해서 일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저보고 눈도 안 보이는데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이 제게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대단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곧 내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간 것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해 갈 때 차선이 보이고 신호대 불빛이 보이니까 질서 있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차선도 없고 중앙선도 표시가 없고 교통 신호등도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잘 본다 해도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빛이고 그 빛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갔다 왔고, 그런데 뭐 자가격리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가격리 중에 저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일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억하면서 또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어두운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역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필 접니까? 그 건강한 사람들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눈이지만 당신의 그 빛을 안 보이는 눈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계속 감동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목사님께서 저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참 아무리 선교 열정이 좋아도 방향성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향성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에 제 방향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심령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선교의 그 현장, 성령이 임하면 많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내가 알았던 것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이런 어떤 그 플러스 상향적 지향인 그 감정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감정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나는 그런 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봉사만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내 눈 좀 띄워주세요. 그럼 멀리 가서 선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 주변에 행정친척들 다 돌아올 것이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우 놀랄 것이고 방송도 탈 것이고 안 믿던 자들도 돌아올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저 조영애 목사님은 얼마나 뭐 심유연사가 대단해가지고 그게 뭐 세상 최대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런데 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왜 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그것을 구하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데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도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눈도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3가지 여건을 이번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뿐이다. 믿음도 뭐 작다 크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사람이 그렇게 정했을 뿐이지.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감사만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가지 생각 따라해볼까요? 생각, 2번째 믿음, 3번째 감사. 감사는 내가 따라해봅시다. 감사는 사람이 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은 내가 세우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감사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내가 세웠는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내가 세우는 데 따라서 능력이 온다는 거죠. 감사 안 될 것도 저는 감사했지요. 왜 감사하냐? 감사가 되어서 감사가 아니고 감사가 될 줄 믿고 감사한 겁니다. 제가 부딪히면서도 힘들면서도 어렵게 가는 그것도 내 눈이 그 장애물을 피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가고 돌아가는 거 굴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가게 되면 어떤 장벽이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빛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내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탤런트는 안마와 침과 내 입술의 믿음과 내 발의 선교 열정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나는 것은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에스더는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으면 죽겠다고 갔다. 부름마다 나서는 님이 어디를 구별하겠느냐.
악을 꼴짝일수록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만 갈 길이 그분이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 너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외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릴리 해변 쪽에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지만 선교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중앙동까지 가야 내 집입니다. 내 집을 가야 한다는 것만 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그래 가야 되지 무턱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내 감사를 하나님께 두고 가다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갈 때 뭐 차 타는데 힘들지 않느냐 비행기고 어쩌고 그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벌써 옛날부터 다 그 과정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서 무너뜨리는데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한 전략은 돌아라는 것입니다. 제 전략은 무엇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앞에 부딪히는 것을 겁으려고 서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막 부딪힌다 하고 그냥 가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박치기하고 넘어지고 깨진다고. 그런데 나는 그냥 뭐 받치면 받치자고 하면 내가 부딪히기 전에 그 사람들 달려와서 물어봅니다. 어디 갑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의 천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사정을 들어가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행동 한 번만 하면 되구나. 위험한 걸 알지만 내가 그 위험한 것을 좋아서가 아니라 발 하나 띄워놓으면 여당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결국 문제는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나는 못하네. 방에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내가 쌓여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중국을 50번, 필리핀을 20번 이렇게 기록적인 성적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 그날에 너는 다 썼다 하는 순간에는 눈 보는 자나 눈 안 보는 자나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불러서서 그곳을 보냈을까? 저는 그곳에 가니까 시각장애인 세계도 쳐다봤습니다. 알바니 시각장애인들은 멜라닌 색소에서 몸이 이렇게 참 무지하고 무속신앙에 빠진 그들이 그 멜라닌 색소에 잡힌 시각장애인의 팔을 잘라가지고 부족용으로 쓰기도 하고 물고기 밑밥용으로 쓰기도 한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그 부분을 나라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했지만 수도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애인들의 심정이 육체적으로 또 고난이겠지만 참 그들이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나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실질적으로 내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데서는 반신반의를 속을 했습니다. 정말 왔다 갈까? 근데 정말 제가 갔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니까 맨손으로 해서 제가 또 맨손으로 또 용감히 갔죠. 정말 말한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내 능력이나 내 눈보임이나 내 어떤 것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선교사에게 제1번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 다음에 눌린 자,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한다. 그것이 키워드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나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은혜를 어떤 식이든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문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등에 칼을 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은혜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만 빛이 아니고 사랑에 비친 것도 빛이다지요. 은혜도 빛입니다.
부모님 은혜의 빚을 알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늘 생각합니다. 내 상한가, 내 힘든 것과 내 어려운 것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받을 제사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만만에 수천의 양이 없어서 제사를 받기 원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령의 상한 것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내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날마다 안 보이는 눈앞에도 이렇게 짓밟힙니다. 그때마다 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우리가 고르반이라는 말 알죠? 내 하나님께 다 말했어. 그러니까 고르반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다 말해서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상납받으시고 연락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곳곳으로 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시각장애인 선교사를 바라보면요, 아니 한국 시각장애인 선교사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이 세 가지 큰 일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병원이고, 하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쓸모있는 자로 배우게 되고 또 뭔가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정이 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학교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라 말할 자가 없습니다. 혹 누가 가서 말한다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눈물을 봐라. 내 심정 갖고 하나님 믿겠나? 네 가부대 봐라. 하나님 우해도 네 가부 안 되면 내 마음 모른다. 여러분 나름대로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모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면서 사랑방 사역을 했습니다. 버리진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민박을 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왜? 눈 보고 하는 것만 일이 아니다. 더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더듬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벌레한테 배워라. 벌레가 새처럼 날 수 있냐? 아니, 새가 벌레처럼 길 수 있냐? 벌레는 벌레대로, 새는 새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 왜 시각장애인이라고 눈 보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왜 눈이 보인다고 시각장애인을 같이 아래로 바라보느냐? 그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교정해 줘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빛을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4명을 학생으로 받고 시각장애인 학생 4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4명의 교사를 선택하겠다고 현지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동역자님께서 힐링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5월 말에 준공이 됩니다. 20평 규모의 안마원인데 저는 그곳에서 돈을 벌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그 페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매출이 요즘 잘 올라올 것 같은데 한국이 나왔는데 왜 갑니까? 저는 매출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사나 힐링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그런데 그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삶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명한 의사가 가서 하게 되면 의사 참 너무 훌륭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내놓고 없는 시각장애인 가서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했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교보고를 잠시 했습니다. 이제 가면은 그들과 어울려야 되고 그들이 그 지역이 뭐 이렇게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말이 잘 통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기도했고 말씀을 받았고 말을 못하는 농아인도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말 못해도 일합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시각장애도 똑같습니다. 우리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으로 주께서는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충만과 찬양이 늘 내게 불타오른다면, 기름만 끊어지지 않으면 차는 언제나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때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이 안 보이지만 귀로 듣고 화면 해설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그 컴퓨터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멋진 어떤 그런 사진을 못 보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글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 속에 그림을 연상해 보시고, 제가 또 될 수 있으면 옆에 보시는 분이 있으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림으로 또 보내겠지만은 저희 한계가 그 이상 안 되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의 이 자리에서 도전도 받으시고 할 수 있는 일 하시는 것도 성교고요. 저를 그곳까지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신학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제 방향을 그렇게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도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